첫 회에서 말씀드린 불륜 발생 장소 통계 기억하십니까? 1위가 교회와 성당 모임 31%. 지난해 한 해 교회 내 불륜으로 목회자 상담 요청 건수 2,347건. 그중 60대 이상이 68%. 성가대, 구역 모임, 봉사활동.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불륜의 온상이 됩니까? 69세 김모 씨,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3년 후 교회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성가대 연습. 거기서 67세 여집사를 만났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이었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연습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교회 앞 카페에서 30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엔 1시간. 그 다음엔 저녁 식사. 3개월 후엔 매일 카톡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이 은혜롭더라. 이런 거요. 근데 어느 순간 오늘 날씨 좋네요. 보고 싶네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앙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데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성가대가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함께 노래하며 호흡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65세 여집사의 증언입니다. 사부 합창을 하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느낌. 그게 묘한 쾌감이에요. 특히 남자 집사님 목소리가 제 파트랑 딱 맞아떨어질 때 소름이 돋아요. 연습 끝나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제가 설렜어요. 남편은 제가 노래하면 시끄럽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 목소리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신체 접촉입니다. 67세 남성 집사의 고백입니다. 찬양 율동할 때 손을 잡아요. 기도할 때 어깨에 손을 올려요. 성경 공부할 때 의자가 가까워요. 교회 안에서 하니까 이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접촉이 필요해져요. 중독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불륜이 됩니까? 단계별로 보시겠습니다. 1단계 안전한 인사 1개월.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찬양 은혜로웠어요. 2단계 카톡 시작 2개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좋았죠? 은혜 나눠요. 3단계 일상 공유 3개월.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드셨어요? 저는 김치찌개 먹었어요. 4단계 감정 표현 4개월. 집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5단계 의존 5개월. 집사님 없으면 연습이 재미없어요. 오늘 안 오시면 어떡해요? 6단계 고백 6개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사님 생각이 자꾸 나요. 63세 여집사의 증언입니다. 처음엔 정말 순수했어요. 신앙으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 없는 예배가 의미 없어지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늘 그분 오실까였어요. 교회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성가대만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도 위험합니다. 68세 남성 권사의 사례입니다. 한 달에 2번 구역 모임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65세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남편 없이 혼자 오세요. 남편이 불신자래요. 저도 아내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식사 준비 같이 하고 설거지 같이 하고
한 번은 다른 분들 다 가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의자 정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2시간. 그 뒤로 매주 그렇게 됐어요. 일부러 천천히 정리하는 거예요. 둘이 남으려고. 더 심각한 건 신방입니다. 66세 여집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했어요. 구역장 집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병실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한 번도 안 왔거든요. 바쁘다고. 근데 이분은 매일 오셨어요. 과일도 사오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셨어요. 건강 어때요? 잘 먹고 있어요? 그 관심이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왜 교회 안에서 불륜이 더 쉽게 일어날까요? 신앙이라는 장막이 죄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70세 장로의 증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거니까 죄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신앙으로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심지어 함께 기도도 했어요. 우리 관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묘한 자기 기만인지. 더 위험한 건 공동체의 침묵입니다. 한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상한 관계가 보여도 아무도 말 안 해요.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의심하냐 이러면서요. 그러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결국 터지면 교회 전체가 분열돼요. 한쪽 편 들고 한쪽 비난하고 20년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이 원수가 돼요. 지난해 제가 상담한 교회만 23개예요. 불륜 때문에 쪼개진 교회가 결국 들킵니다. 항상 들킵니다. 64세 집사의 증언입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우분이 지나가다 봤대요. 그 다음 주 주일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줘요. 당회에 불려가서 징계받았어요.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30년 다니던 교회를요. 더 비극적인 건 가족입니다. 62세 여집사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알았어요. 제 핸드폰 보고 교회 남자 집사님이랑 매일 카톡한 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지 마. 그 남자 만나지 마.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분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됐거든요. 결국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아이들은 저를 원망해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짓이냐고. 저는 지금 혼자 살아요. 교회도 못 가요. 가족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기대된다? 아니면 오늘 그 사람 올까? 예배 시간에 집중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쳐다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졌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한 목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관계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니까. 진짜 신앙은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가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혹시 당신의 교회에서도 수상한 관계가 보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댓글로 익명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등산 모임 불륜을 다룹니다. 손을 잡는 순간, 호흡을 맞추는 순간 경계가 무너집니다. 취미가 어떻게 불륜이 되는지 추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